일본에 오타 아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76년에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평범하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명문인 동경대, 도쿄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회사에 한 4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중고생들에게 좀 교육적인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계에 사교육계에 뛰어드는데 그가 그쪽에서 조금 갈고 닦은 노하우를 가지고 책을 써낸 그 책이 저 책입니다. 도쿄대 합격생 노트 비법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도쿄대학교에 들어가는가라는 뭐 그 정도의 공부에 대한 노하우인데 저 책에 몇 가지 이제 주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절대적으로 이건 필요하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는 거. 오답 노트. 틀린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숙지하라는 내용이 저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저 책은 지금 도쿄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 거의 90% 이상이 저 책을 다 보고 들어올 정도로 굉장한 베스트셀러. 나온 지 좀 됐으니까 이제 스테디셀러라 그러죠.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책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 사건들 중에 오답 노트라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실수하고 실패한 인물들, 또 실수하고 실패한 사건들, 그걸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탑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바벨탑, 이 일을 저지른 이들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전에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이분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는구나 하면서 윤 선생 영어 교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들의 실수고 실패입니다. 인간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엄청난 실패, 실수를 보인 오답 노트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특세 마지막 날은 이 오답 노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먼저 이들은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어야 한다. 여러분 4절과 9절 앞부분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 지역 이 형태를 두고 바벨이다. 그래서 바벨에 쌓은 탑을 우리가 바벨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들이 목적이 단지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었다면 그냥 뭐 지금 에펠탑 정도로 그 정도 적당하게 쌓아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얼마나 높이 쌓았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이 하늘이란 개념은 그들에게 어떤 신이 있는 곳에 대한 개념이죠. 그 정도로 신에게까지 이룰 수 있는 높이, 뭐 정확하게 당시에 중장비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높이로 쌓아 올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궁금한 것이 이들이 그냥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이 기념비를 쌓았듯이 자기들의 기념비적인 의미로만 여기에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렇게 하늘 높이 닿도록 이렇게 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목적이 있다면. 그런데 이들은 어떤 목적이 있었길래 이렇게 높이, 더 높이 하늘에 닿을 만큼,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 없을 만큼 뭐 이런 의미겠죠. 굉장히 하나님께 도전적인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높이 쌓으려 했던 것인가?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의 신간 중에 가슴 뛰는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찬수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 왜 그렇게 높은 탑을 쌓기를 원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자들이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문자를 보시면 그럼 홍수 심판에 노아 가족 외에도 살아남았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고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세대의 이후 세대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전으로 전해 들었던 세대라는 뜻입니다. 자, 아마도 홍수 심판을 겪고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올린 목적이 홍수 이후의 세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하는 두려움이 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 말이, 이 해석이 일리가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11장 바로 앞절, 그러니까 10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10장 32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마 이찬수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홍수에도 살아남은 세대들이 아니고, 홍수는 노아 가족들만 살아남았죠. 다 멸절되다시피 했습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근데 그들 홍수 세대 이후에, 노아 가족 이후에 이렇게 파생된, 이어진 차세대, 다음 세대,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시대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듯이 이들도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구전으로 배워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속에 뭐가 있고, 혹시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신의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늘에 닿도록 이 제단을 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혹이나 코로나 같은 재앙이 또 와도, 홍수 같은 재앙이 또 와도 우리는 끝까지 흩어지지 말고 살아남자. 이게 이들의 동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은 단세포적인 발상인 것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냥 땅에 있는 바다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셨겠지만 하늘의 궁창이 열렸습니다. 물이 하늘로부터 쏟아졌어요. 그 주재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다면,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큰 재앙을 당했는지 들었다면 이들은 뭘 해야 됩니까?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바벨탑을 쌓을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 뭐죠? 예배잖아요.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은,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다는 이 상징적 의미는 뭡니까? 이제 혹 그런 재앙이 와도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기들의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있다는 의지, 그걸 필요로 한 것이 바벨탑이라면, 제단은 뭐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보니, 한 주간 살아보니 우리 힘으로 안 됩디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살려주셔야 삽니다. 그러고 쌓는 게 여러분 제단 아닙니까? 이들이 그걸 놓쳤던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분명히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요거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1년 52주일 마귀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 거예요. 심지어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닌데 내가 써도 된다고 그렇게 공격해 올 겁니다. 유혹해 올 거예요. 분명히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뭘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 자게 만들 거예요. 주일날 준비되지 않게 예배에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이불에 누워가지고 예배 늦었네, 폰, 그것도 처음부터 다 듣지도 않아요. 설교만 쫙 돌려가지고 듣고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라도 드렸다 합리화시킬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가룟유다의 마음을 공격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분명히 주일 예배 오는 아침에 별것 아닌 일로 짜증나게 만들 거예요. 다투게 만들 거예요.
교회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올인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 있습니까?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마귀는 왜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아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쓸까요? 마귀가 믿음이 좋아요. 어떤 믿음이?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마귀는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버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한 12분만 아시네요. 여러분도 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주님을 만나버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예배 어떻게든 지가 가게 만들고 못 가게 만들고 일이 생기게 만들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예배 온라인 드리자. 이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만든다고 마귀가. 비본질적인 일로 본질적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왜? 예배가 어떤 건지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 안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는 저 여리고로 돌아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상적인 루트인데 예수님은 중앙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거기로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은 누굽니까? 그녀의 과거는 어떻죠?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이제 남편이 아니고 그냥 남자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왜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까? 그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수군덕거리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사람들 모인 곳에는 가기 싫다. 이 대인기피증에 걸린 우울증, 공황. 그래서 사람들 다 선선할 때 나와서 물을 깃는데 그녀는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나오지 않는 딱 난 12시만 되면 물들어 가는 여인이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 대하기를 기피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녀를 만났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됐어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말을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유대인이 이 남자가 내 과거를 어떻게 알지? 내 전 남편 친구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녀가 화제를 돌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해요.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서 예배 드렸고 이 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고. 그 예배라는 소재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녀의 개인사를 통해서 접근하셨지만 나중에는 예배라는 화두를 통해서 그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저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녀가 어땠다고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낮 12시만 되면 사람 없을 때 물도로 가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만난다는 사실을 그녀가 딱 깨닫는 순간 그녀에게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힐링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이고, 왜 예배가 능력이 있는가? 예배 순서가 화려해서가 아니고, 악기가 좋아서, 음향이 좋아서 예배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아니 뭐 해외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가셨거나 이거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든 본교회에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분명히 내일부터 다음 주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할 거예요. 예배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바벨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도 웬만한 거 이길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기 이전에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일이 앞으로 없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변이 아니면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또 우리가 교회 문을 닫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위협은 죽음과 생사의 그 두려움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패단과 폐해를 줬는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직도 그전에는 매주일 예배드리고 나오다가 아직도 매주일 예배 회복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징검다리로 나오거나 한 달에 한 번 나오거나 나머지는 이걸로 그냥 때우거나 그게 여러분 코로나의 진짜 후유증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제 예배 재단을 쌓았다면 그리고는 이제 흩어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흩어져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흩어져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이들의 또 다른 오답은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똘똘 뭉치면 앞으로 홍수 아니라 어떤 대화재가라도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두 번째 오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오답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 의도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명령이 뭐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 뉘앙스는 뭡니까? 확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256-6300 부민교회 전화해 보시면 안내 멘트가 먼저 나와요. 복음의 능력으로 안녕하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의 공동체 부민교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고 이제 제단을 쌓았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짐같이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가 아니라 흩어져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캠퍼스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세포 분열을 하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으므로 그들을 흩으셨더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답이라는 거예요. 흩어 보내셨습니다. 언어를 분열시킴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온 유명한 사건의 변화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원래 어떤 산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구름 위에 올라가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후대의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세탁세제로도 나올 수 없는 흰 오브 흰색의 흰색이 찬란한 광채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위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그 세 제자들이 보게 돼요.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집을 지어라 하시지 않고 시끄럽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내려가자. 급히 내려오셨어요. 아니 좀 더 머물면 안 됩니까? 그 은혜의 현장, 영광과 감격의 예배의 현장, 천국의 예고편 같은 그 현장에 이왕 올라오셨으면 며칠 그래 좀 더 봐라. 이게 천국이다. 그러고 계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리고 내려가셨어요. 왜 내려가셨죠? 그 동시에 그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걔가 간질병에 귀신 눌렸어요. 그래서 자다 보니까 애가 없어요. 막 불에 들어가고 저 호숫가에 뛰어 들어가고 귀신 들려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애예요. 아버지가 걔를 데리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고쳐달라고 왔는데 보니까 그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고 안 계신 거예요. 12제자 중에 3명 데리고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당신들이라도 좀 고쳐달라고, 예수의 제자들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아무 효력이 없어요. 못 고쳐낸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고 내려오셨어요. 그러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련의 장면이 뭘 보여줍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저기 가보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몰라, 복음을 몰라, 물에 들어가고 불에 뛰어 들어가는 저 구원받아야 될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제단 쌓았을 때 받은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흩어져 나눠주라는 거예요. 사장으로, 과장으로, 부장으로, 차장으로, 계장으로, 인턴으로, 알바로 거기 가서 예배가 묻어나는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정답을 놓치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2가지 권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일만 아니라 육신의 일도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육의 일도 거룩한 일로 생각하고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와 선교와 교회에 관계된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이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지금 이제 별세하시 천국 가셨죠. 옥하는 목사님 하면 초교파적으로 지금도 신학생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1순위로 꼽을 거예요.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암으로 이제 별세하시기 전에 그 어떤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본인이 너무 교회 일에 매진하느라 가족을 제대로 돌보질 못했다. 아들 셋을 제대로 신앙으로 교육시키지 못했다.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장례식 때 그 제자 옥하넴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그 장남 옥성호 씨가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이 없다고 아버지 영정 사진을 들고 그 매장지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옥하넴 목사님이 교회에 올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옥성우 집사가 장남이 유튜브를 하는데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 제가 찾아서 들어봤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근데 이 제대로 신앙교육 받았다면 할 수 없는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없다. 귀신은 없다. 삼위일체 없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신천지 웬만한 이단들은 다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안상홍 증인에 뭐라 그러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래요. 성자 예수님이 날라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령이 여자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어머니가 안상홍이 즉 그 부인이라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 한국 교회의 별과 같은 목사님의 장남이, 그 집사였던 사람이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이단을 말하고 이단을 설파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마가복음 5장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십니다. 갔더니 거기에 무덤 옆에 살면서 하도 터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묶어놓은 군대 귀신 들린 남자가 거기 귀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세요. 거기 있는 귀신을 돼지떼에게 보내서 몰살시키고 그 남자를 살려주세요. 근데 그 남자가 살아나가지고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저도 예수님 따라 다니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의 제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너도 13번째 제자가 되라. 그러고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마가복음 5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집에 가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게 거룩한 일 아닙니까? 그게 시대적 사명 아닌가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에 지금 이 사람에게 더 급선무, 더 중요한 일은 가족들 챙기는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달을, 아니 몇 년이 됐을 수 있어요. 무덤가에서 한 가정에, 한 자녀들의 아빠가, 한 아내의 남편이 그러고 집을 떠나 있었으면 그 가정이 그동안 어떻게 됐겠냐고요. 주님 그걸 아신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따라 전도 여행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들에게 가라. 네 자녀들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를 만난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권면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먼저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그들에게 흩어지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올 한 해 더 매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마지막 적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아마 수요 예배 때 소개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이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저자 자기 이야기예요. 제일기획이라는 큰 인쇄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에 이제 한 인턴으로 한 여직원이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 인턴으로 들어갔더니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커피 타는 거 시키고. 근데 이 사람이 주 하는 업무는 복사와 인쇄였어요. 복사와 인쇄. 여러분 지금은 복사기가 레이저 프린터라서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이렇게 복사하면 웬만한 옆에 여백이 다 처리가 돼서 나오는데 그때 복사기만 해도 거의 아날로그에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옆에가 시커멓고 막 이렇게 눌러진 모습이 나고 막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녀는 상사가 복사를 시키면 정말 테두리 깨끗하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사를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막 옆 부서에서도 복사와 인쇄 출력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회사의 사장실, 비서실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때부터 이 여자가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빨라요. 제일기획에 인턴으로 입사한 지 28년 만에 제일기획의 부사장이 됩니다. 그녀가 누구냐? 저 책을 쓴 아까 사진 나왔죠. 최인하 부사장이에요. 지금은 이제 저 종로 3가에다가 최인하 책방이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떤 그 스터디 카페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북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턴으로 들어간 지 28년 만에 근데 뭘 했다고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사 그거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일, 이 일, 심지어 뭐 청소하는 일. 저 늘 감사한 게 새벽에도 보면 주일에도 보면 물 한 잔 늘 떠다 주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늘. 뭐 제가 이뻐서 그러겠습니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 이 한 잔도 내가 맡은 일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늘 꿈을 꿨죠. 내가 언젠가 골리앗 같은 인간 만나면 내가 한 방에 쓰러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영웅이 될 거야. 다윗이 늘 꿈꿨죠. 천만의 말씀이야. 그럼 이제 2단 3단 되는 거예요. 다윗은 꿈꾸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너 저 양 털 좀 깎아라. 양 똥 좀 치워라. 아버지 이새가 자기에게 맡긴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돌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 양을 맡기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맡기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대단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직분, 그 봉사, 그 직업, 그 직장, 그 학교, 그 과업에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맡기시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답 노트예요. 이렇게 올 한 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